사람에게 주어진 말의 권세란. 사람에게 주어진 말의 권세란. 권세와 능력의 차이 그리고 신념과 믿음의 차이.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최고의 발전된 과학 문명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적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길에는 여전히 우리가 해결해야 할 수많은 문제들이 밀물처럼 밀려오고 또 우리가 이루고 성취해야 할 과제들은 더욱 높고 견고해지고 많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가득한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면 그 날부터 내 인생은 박진감이 넘치는 한 편의 드라마가 될 것이다. 단순하고 답답한 일상의 삶에서 소풍 가는 어린아이처럼 생기가 넘치고 꿈에 부푼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에 홍해를 가르기 원하시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길 원하신다. 우리 삶에 기적을 주길 원하신다. 이 기적의 삶은 말의 비밀에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주셨다. 그것은 단순히 대화의 도구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세 가지 능력과 함께 주셨다. 첫째는 의사소통의 능력이다. 서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면 얼마나 살기가 힘들고 어려울까? 사람들 간의 소통, 대화,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말이 필요하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사용하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이다. 둘째는 인간관계를 만드는 능력이다. 말은 다툼을 만들기도 하고 미움을 만들기도 한다. 사랑을 만들기도 하고 행복을 만들기도 한다. 사람들은 따뜻한 말 한마디에 사랑을 느끼고 기쁨을 얻고 행복감에 쌓인다. 격려의 말 한마디에 위로와 용기를 가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만들도록 하기 위해 말을 주셨다. 셋째는 말은 모든 것을 통제하는 권세가 있다. 사람들에게 경부고속도로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고 물으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들었다고 대답한다. 박 대통령이 직접 삽질을 해서 만들었는가? 기공식 때 첫 삽을 뜬 것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물음에 모두들 박 대통령이 만들었다고 한다. 그렇습니다. 그가 만들었다. 그는 직접 현장에서 일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일하게 해서 만들었다. 결국 그의 말이 경부고속도로를 만든 것이다. 그의 말은 권세가 있어서 수많은 사람과 장비를 움직여 고속도로를 만들었던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 말에 의해 산이 바다로 들어간다고 하셨다. 우리의 말은 그만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말로 의사를 교환하고 사랑의 관계를 만드는 것은 어쩌면 대화법을 터득함으로써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권세에 있는 말은 말의 권세를 깨달은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다. 우리가 말의 권세를 깨달으면 우리의 삶은 산이 바다로 들어가는 기적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모르면 떨며 산다.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젊었을 때 일어난 일을 들려주신 이야기이다. 그 목사님이 하루는 한 할머니의 집을 신방하게 되었다. 그 할머니는 혼자서 파출부 일을 하며 사는 분으로 매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당시에는 대부분의 집들이 연탄으로 난방을 하던 때였는데 이 할머니는 너무 가난해서 추운 겨울인데도 연탄도 떼지 못했는지 냉방이었다고 한다. 게다가 방 도배지는 낡아서 우중충하고 으스스하기까지 했다. 예배를 마치고 할머니가 목사님을 대접한다고 부엌으로 나간 후에 그 목사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런데 벽에 보니 이상한 것이 붙어 있었다. 의아해서 가까이 가서 보니 은행 수표였다는 것이다. 가짜 수표겠지 하고 자세히 들여다보았는데 웬걸 진짜 수표였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수표의 금액이 작은 집 한 채를 사고도 남을 엄청난 액수였고 그것을 은행에 예치해서 이자로 생활해도 가능할 정도의 큰 금액이었다고 한다. 그 목사님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할머니가 들어오자마자 물었다. 아니 집사님 이게 여기 붙어 있지요?
그러자 할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말하기를 일전에 할머니도 없고 자식들도 모두 바빠 병간호를 못하시는 할아버지가 있어서 제가 그 분을 병간호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동안 잘해주어 고맙다고 저것을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주고 간 선물이라 기념으로 벽에 붙여 놓아두었습니다. 아이고 집사님 이것이 돈입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아니 그게 뭔 돈이에요? 종이 쪼가리죠. 집사님 그게 아니고 이것은 수표라는 것인데 이것을 은행에 가져가면 엄청난 돈을 줍니다. 그 말을 듣고 할머니는 깜짝 놀랐다. 그 할아버지는 재산이 많은 분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할머니 정성에 감사해서 수표를 남겼는데 자세한 말도 없이 주다 보니 이 할머니는 이 종이의 엄청난 가치를 모르고 기념으로 벽에 붙여 놓았던 것이었다. 이 할머니는 이 수표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실상은 부자였으나 가난하고 거지처럼 살았다. 이 할머니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벽에 붙여놓고 추위에 떨고 한숨 짓고 살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통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생애를 걸고 맹세까지 하며 말씀하셨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하는 말을 따라 행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쓰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말을 듣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 말대로 일하고자 하신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시겠다고 하셨다. 말에는 권세가 있다. 말은 분명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다. 말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런 능력이 나오는가?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성경 원어에는 로고스로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는 워드가 되어 있다. 워드는 말 또는 단어 언어로 번역되는 단어이다. 우리 성경은 한국식 표기로 말씀으로 번역하고 말과 말씀의 의미를 구별하고 있지만 성경 원어에는 말과 말씀이 구별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말씀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말은 하나님을 떠나 인간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성경 원어에는 말씀과 말이 구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다시 풀이하면 태초에 말이 있었다. 이 말이 곧 하나님이시다는 것이다. 태초의 말은 곧 하나님이시며 또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러므로 말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라고 하였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 곧 말에 의하여 지어졌다.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말 속에는 모든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 이 사람에게 주어진 말의 권세.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3절에는 예수께서 사람이 가진 말의 권세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아침 일찍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는 길이었다. 예수님은 시장하던 차의 열매를 얻기 위해 무화과 나무에 다가갔지만 열매 없음을 보시고 그리고 그 나무에게 말했다. 마가복음 11장 14절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우리는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는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다. 사람과 소통이 되지 않는 나무,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말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다. 예수님은 파도에게도 말씀하셨고 귀신에게도 말씀하셨다. 여호수아는
태양에게도 말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말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다. 일전에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을 보았다. 거기에 보니 물의 말을 하고 그것을 특수 촬영을 해보니 어떤 말을 하는 가에 따라 결정체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다. 긍정적이고 격려와 사랑을 말을 하면 결정체가 아름답게 형성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욕을 하면 그 결정체가 추하게 깨어져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나라 KBS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들이 밥을 가지고 실험한 영상도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농촌진흥청 생체활성연구실에서 4년여에 걸쳐서 음악이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자란 식물과 음악을 듣지 못한 식물을 비교해 보면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자란 식물은 생육이 최고 44%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해충의 발생률도 억제되고 오이의 경우 보통 무게가 1,500g이었던 것이 아름다운 음악을 들은 오이는 2,100g이나 무게가 나가는 것으로 향상이 되었다고 발표했다. 음악도 음율 있는 말이다. 그러므로 식물도 말의 지배를 받는다. 동물도 말할 것도 없다. 말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한다. 우리 마음과 생각은 마치 컴퓨터 본체와 같다. 무엇을 입력하느냐에 따라 출력이 결정된다. 무슨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 그 마음과 생각이 결정되고 그 사람의 행동이 결정된다.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들으면 그 사람은 세속적인 사람이 되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된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찬양을 많이 들으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의 가치관을 가지고 영적인 사람이 된다. 그런가 하면 말은 우리 신체 모든 조직을 지배한다. 최근 신경의학계에선 뇌 속의 언어중추신경이 모든 신경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치료에 적용하는 언어치료법이 생겨났다. 환자로 하여금 하루에 2, 3차례 일정 시간 언어치료법을 시행하는 것으로 만약 당뇨병 환자라면 나의 혈당치는 정상이 되고 있다 라고 반복해서 10분 정도 말하는 것이다. 미국 위스콘신 주의 한 병원에서 말기암 환자에게 언어치료법을 적용했는데 3주 후에 진통이 말끔히 사라졌고 암은 흔적도 없이 깨끗이 사라졌다는 임상보고가 나왔다. 사람과 소통이 되지 않는 나무,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 나무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말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다. 둘째는 무화과나무가 열매 맺을 때가 아니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것이다. 마가복음 11장 13절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가 아직 열매 맺지 못한 것은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무화과는 이스라엘에서 아주 흔한 나무이기에 그 나무가 언제 열매를 맺고 딸 수 있는지 그 당시 사람들이라면 다 안다.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 그건 불가능하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도 모르시고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셨다 말인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그런 무지막지한 분이 아니시다. 예수님도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알고 그 나무로 다가가셨다. 그래서 때가 아닌지라 열매가 없다고 하셨다. 예수님은 이 무화과 사건을 통해 제자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하는 말을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14절고 기록하고 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시려고 이 사건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자 이 사건을 시작하셨던 것이다. 예수께서 저주하신 후에 다음날 아침 베드로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 있는 것을 보고 말했다. 마가복음 11장 20절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21절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나무가 열매가 없어 저주 받아 죽었다. 그러므로 너희도 열매가 없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셨다. 여기서 진실로 란 말은 무엇을 강조할 때 쓰는 유대인의 언어 강조법이다. 이 말씀은 누구든지 산을 보고 바다로 들어가라 고 말하고 자기가 한 말이 그대로 될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라는 말씀하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듣도록 나무에게 말씀하시고 난 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라 있는 무화과나무를 보고 놀란 제자들에게 내가 말로써 무화과나무를 마르게 한 것을 보았느냐.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누구든지 자신이 가진 말의 권세를 믿고 말하고 그 말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마련한 사건이다. 여기서 예수님은 세 가지를 강조하고 말씀하고 계신다. 말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권세가 있다. 그 말의 권세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가지고 있다. 그 말의 권세를 믿고 말하면 그 말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만이 무화과나무를 마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실로 라고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이 산이 들리어 바다에 들어가라 말할 수 있고 그 말이 그대로 될 줄로 믿으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여기서 누구든지는 누구를 말하는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인가? 기도 많이 한 사람인가? 은사 많이 받은 사람인가? 능력 받은 사람인가? 직분 받은 사람인가? 아니다. 누구든지 란 말은 말 그대로 누구든지이다. 우리는 기도 많이 하고 은사 많이 받은 특별한 사람만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주님은 무엇이라고 하시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님은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에게 라고 하셨다. 또 믿는 자에게 이런 권세를 주실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바로 그때부터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다.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에 취임하면 그때부터 권세가 주어진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도 이미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를 깨닫고 권세를 행사하면 권세는 나타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남녀노소, 기도에 많고 적음, 신앙연수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신 말의 권세를 믿고 그 말을 선포하고 그 말이 그대로 될 줄로 믿으면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3. 권세와 능력의 차이.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나 기도를 적게 하는 사람이나 그 능력이 똑같다는 말은 아니다. 분명히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과 기도를 적게 하는 사람은 능력의 차이가 있다. 다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누구든지 권세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에게는 국가를 통치하는 권세가 주어져 있다. 그러나 그 권세를 사용하는 능력은 대통령마다 차이가 있다. 권세란 주어진 권한이고 능력이란 그 주어진 권세를 활용하는 지혜, 지식, 기술이다. 다른 말로 비유하면 권세란 운전면허증과 같다. 권세가 차를 도로에서 운전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것이라면 능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운전기술이다. 같은 면허증을 가지고 있어도 운전 연습량이나 운전 경력에 따라 운전 능력에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과 적게 하는 사람의 권세는 동일하지만 능력에는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항상 힘써 기도해야 한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많은 능력과 은혜를 얻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 그러나 권세를 모르는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서 능력을 얻어도 일시적이다. 그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말의 권세를 아는 사람의 기도는 폭발적인 능력을 가져온다. 이미 자신이 말의 권세를 가진 것을 알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 확신이 있다. 뿐만 아니라 말의 권세를 믿음으로 언제든 그 기도는 현실화된다는 확신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알고 기도하면 더욱 강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말의 권세를 깨달은 사람의 기도와 권세를 모르는 사람의 기도 능력은 태양과 촛불만큼 차이가 있다. 4. 신념과 믿음의 차이. 하나님의 믿는 사람만 지혜가 있을까? 그렇지 않다. 믿지 않는 사람도 지혜가 있다.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라는 유전자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도 그 지혜를 활용하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말의 위력을 통해 많은 것을 이루어내고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고 있다. 비신앙인 중에서도 말의 위력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자신을 믿는 것이요, 사상을 믿는 것이요, 경험을 믿는 것이다. 이것들은 다른 말로 신념이라고 한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말의 권세를 아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말의 권세가 나타나기도 한다. 말 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넣어주신 권세가 있으니 말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다. 탤런트 김창완 씨가 담배를 끊은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처음 담배를 끊으니까 담배가 피우고 싶어 견딜 수가 없더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욕구를 참지 못하고 다시 담배를 피우게 되어 금연에 실패한다. 그런데 어떻게 이겨냈냐고 물으니 김창완 씨는 참을 수 없을 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이 정도는 참을 만하다. 이 정도는 참을 만하다. 그랬더니 참을 만하더라고요. 그래서 끊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한 말은 아니지만 말 자체에 권세가 있으므로 그 권세가 나온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말의 권세와는 그 차원이 다르다. 그것 역시 태양과 촛불의 차이만큼 다른 것이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말의 권세로 담배 끊는 일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산을 바다로 옮길 만큼 인간의 상식과 과학을 초월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룰 수가 있다. 예수님께서는 말의 권세를 보장하시면서 먼저 하나님을 믿으라 22절 고 하셨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말해야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먼저 말씀하셨다. 민수기 14장 28절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하셨다. 우리가 말하면 그 말을 듣고 그 일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행하시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산아 바다로 가라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의 권세를 믿고 말할 때 하나님이 산을 바다로 옮겨 주심으로 우리 삶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다. 산과 같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기적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 말에 따라 행하실까? 그것은 우리의 말이 곧 우리의 믿음을 말하기 때문이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0명의 사람들의 말이 나온다.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나흑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음을 안타까워하시며 말씀하셨다. 민수기 14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들의 말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들의 말이 곧 그들의 믿음이었다. 로마 장교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 주시길 원했다. 마태복음 8장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9절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때 예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크게 칭찬하셨다.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의 말이 곧 백부장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말은 그 사람의 믿음을 결정하는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신앙인의 믿음의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의 말의 위력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인간의 모든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말을 듣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 말한 대로 일하고자 하신다. I can do it. Because God is with me. 나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말의 권세가 있다. 씨를 뿌리면 언젠가는 거두게 마련이다. 지치고 낙심될 때마다 믿음으로 계속 외치라. 그것이 이루어진 후의 모습을 마음으로 그리면서 계속 외치라. 언제까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